크게 모션 크게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나는 번성하리라. 교회는 보니까 분위기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도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잠정적으로 우리 노창한 집사님 1조, 정옥희 권사님 2조, 3조, 4조 할 텐데 이번에는 각 조를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져요.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1조는 2조는 3조는 4조는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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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이 앞에서 보니까요, 앉던 자리가 이렇게 다 바뀌어졌어요. 앉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자리가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곧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오늘은 더우니까 동산에 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 공부하자. 너희들 동산에 올라올 때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오너라 고 말씀하셨어요. 왜 돌을 가져오라는지 설명을 안 해요.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갖고 기왕이면 큰 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주 큰 놈을 들고서 안고서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돌 갖고 왔으니까 뭐 아무 돌이나 가지고 가면 되겠지 하고 조그만 짱돌을 하나 주워갖고 신나게 달랑달랑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큰 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어이 미련 곰탱이 베드로, 야 예수님이 돌 갖고 오랬으면 돌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유도리가 없어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쉥 올라가는 거예요. 동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오늘 고생들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온 돌을 내려놓고 의자처럼 앉아서 공부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큰 놈 널찍한 놈을 가져가니까 딱 앉으니까 아주 의자처럼 편안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삐죽한 그 주먹대기만한 그런 걸로 갔으니 똥꼬가 찔려갖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을 앞에다 올려놓으라. 앞에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앞에 있는 빵들을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치사하게 옆에 사람 거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어떤 거 가져갔어요? 큰 거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풍족했는데 가룟 유다는 한 볼택이 들어가니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어요? 에? 양 집사님 뭐 얻어진 게 있어요? 마음 그릇. 오늘 노창한 집사님이 우리 양 집사님 보고서 회춘한 것 같다고. 아이 달래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쁘게 오셨는지. 네, 마음의 그릇.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돌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짐이 커, 무거워, 힘들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 때는, 또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실 것이야. 그래서 그런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면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돌멩이는요, 또 사명이고 직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내게 주어진 직분에 힘에 지나도록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만 달랑하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주일 점심시간에 행복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기 우리 정인이 고모부 이경환님, 제가 들은 그 정보가 하나 있어요. 국수를 좋아하신다며요. 아, 오늘 국수하는 날이에요. 꼭 국수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국수 드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국수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주 열린 축복회 국수요, 따복입니다. 성도들과 밥 먹는 시간이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또 하나 행복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점심시간에 풍경이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요즘 덥잖아요. 그런데도 기관별로 나눠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또 들어가서 내일처럼 늘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 주일날 저 강건너에 기쁨의 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풍경을 자랑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화목 공동체가 되고 사랑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왕이면 베드로 같은 일꾼이 되고 이렇게 잔머리나 쓰고 마음 그릇이 그런 작은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교육을 갖다가 도제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볼까요? 도제교육. 예전의 교육이 도제교육이었는데 한마디로 길도자를 써요. 길에서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며 가르치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함께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쫙 막 서 있는 것이 보여요. 아, 저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을 하신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도제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말씀 교육, 기도 교육, 또 훈련, 또 섬김의 훈련,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밥 먹는 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에이, 밥 먹는 게 무슨 교육이고 훈련입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훈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전도 실습에 나간 것 같아요. 전도 훈련을 받으러 나갔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쵸?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막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희들 배고프지?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미처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좀 쉬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밥 드시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어요. 뭐 하셨죠? 제자들과 밥 먹는 것. 그걸 우리가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밥 한번 먹읍시다.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근데 거짓말같이 해요. 내가 밥 한 번 살게. 밥 먹자. 내가 밥 한 번 살게. 근데 안 사더라고. 그런데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밥 한 번 먹자고. 자기가 사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쏠 테니까 밥 한 번 먹어. 언제? 근데 그 언제가 아직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언제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요, 편안한 사람하고 먹어야 돼요. 아무리 반찬이, 음식이 기가 막히고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편하지 않은 사람과 밥 먹으면은요, 별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밥 한 번 먹자라는 말 속에는 나 너 좋아해. 우리 친한 관계잖아. 우리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지? 그 의미가 밥 한 번 먹자. 그런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밥상은요, 평등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밥상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밥상에는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밥상에 올라와 있는 그 밥을 먹고 그 음식을 먹어요. 물론 선택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해서 선택의 기준은 자기에게 있지만은 밥상에 올라온 그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반찬을. 숨겨진 거 따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평등이 있는 것이고 그 밥을 먹으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정이 흐르는 거예요. 정이. 그 밥상에서. 여러분 밥상학 개론이라고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봤죠. 밥상학 개론은 철학 개론이라든가 뭐 물리학 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들어봤을 텐데 밥상학 개론. 이게 바로 밥상학 개론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든가 또는 외국의 어떤 대통령을 갖다가 국빈으로 초청을 할 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만찬이에요. 만찬 멋있는 얘기인데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대통령끼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니네 나라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지내자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밥은 식당에서 먹어요. 그렇죠? 외식 산업이 발달해서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하면은 집밥을 생각해요. 엄마가 해주는 밥. 그렇죠? 그 밥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하면은 우리는 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집은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곳, 함께 잠자는 곳, 재충전하고 또 일하다가 다 일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래서 집은 쉼터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가정은 따뜻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따뜻하신가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떤 곳일까? 우리 한번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공통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집이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19절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집,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 CEV에서는 to the family of God. 패밀리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또 NIV에서는 members of God, household라고 얘기를 해요. household라는 것은 이게 그 집 또는 식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들이 가족들, 멤버들이다. 가족 멤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에는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앞에 글씨점, 현수막 글씨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을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열린 축복의 가족으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다. 근데 이런 문구에는 담임 목사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안식월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주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촌교회는 오복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복, 육신 강건의 복, 가정 화목의 복, 자녀 형통의 복, 물질 부유의 복. 평촌교회에서 오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응? 우리 교회 거예요. 우리 교회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이 저작권 위반인데 얘기도 하지 않고 갖다 썼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면 교회들마다 진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육신이 강건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성장하고 또 물질 부유의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모든 가족들이 다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지혜롭게 자라나고 물질 부유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열린 축복교회 모든 가정마다 영혼 구원받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 형통하고 물질 부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이 참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며 우리 성도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열린 축복교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힘은 놀랍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시상식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가족이 있어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이게 가족의 힘인 거예요.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까 하다가 이 댄스를 배웠어요. 그래갖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사를 뽑는다 그래갖고 이분이 면접을 보러 가서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합격을 하고서 인터넷에 자기 모교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대적인 응원자여 지지자들이다. 오늘의 합격 가족의 힘이 컸다. 역시 가족의 힘은 위대하다. 우리 가족 만세.
예, 너무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이게 무슨 힘이었어요? 가족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힘. 가족이 뒤에서.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973년 영국의 서머랜드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호텔이 엄청나게 컸나 봐요. 3,000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 불에 51명이 죽고 400명이 다쳤어요.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3,000명이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 종류들과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온 사람도 있고 선후배 관계로 온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 온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많이 있을 텐데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온 그곳에 투숙했던 사람들은 75%가 불이 났을 때 따로 움직이더라는 거야. 놀랍죠? 75%가. 나 살아야 된다는 거지 뭐. 친구고 뭐고 나 우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족끼리 온 사람은 67%가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죽어도 우리 같이 죽어야 되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그 비율과 퍼센트 다친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의 힘인 거예요. 집은 식구들이 함께 밥 먹는 곳, 잠을 자며 쉬는 곳, 재충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가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은, 집이 없다면은요, 물론 이제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서 1인 시대 혼밥을 하고 뭐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뒤에는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은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불행하면은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성장할 때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도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 때 애들이 그 가출을 하는데요. 그 가출하는 아이들을 친구 때문에 덩달아서 가출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한 놈이 가출해갖고 엄마가 막 학교까지 오고 막 그랬었는데 친구 때문에 가출했어요. 그런데 친구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출을 하는 거예요. 집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 같으니까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생활하니 차라리 내가 집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따뜻하고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행복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서부터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약칭을 갖다가 우여기라고 할게요. 따라서 봅시다. 우여기. 우여기. 이 우여기, 목사님 우여기가 뭐예요? 우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한 조에 편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조별로 앉으셨죠? 이렇게 조별로 함께 모여서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소외된 사람 없이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조 안에 어우러지게 하는 거예요. 썩은 물은 고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썩은 교회는 물이 고이면 썩어져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만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거의 합니다. 또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밥을 먹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 내 자리에 앉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내 자리가 없지요. 그렇죠?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그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이게 테두리가 딱 있어갖고 묶어져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여기는 관계성을 한번 틀어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어색할 거예요. 오늘 자리가. 왜냐하면 이동을 했으니까 내가 앉던 자리가 편하네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앉은 사람도 또 이렇게 조금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더 교류하게 되고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우여기 기간 동안에 진한 감동과 사랑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줘요. 다시 우리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나가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보세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역.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을 와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면 제자들이 신이 나서 그간에 수고했던 것, 사역했던 것을 보고할 때,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고생했어, 그래 조금만 힘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섬겨보자 라고 얘기했을 텐데, 주님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다 듣고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밥 좀 먹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의 1차 관심은 그들이 사역을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거,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피곤하고 지치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플 그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일보다도.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저는 3남매를 두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 커서 이제 한 자리에, 오늘도 보니까 세 놈이 한 놈도 예배를 참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모이면은요, 이제 다 바쁘게 움직여요. 그래서 세 놈이 다 모일 때에 합체한다 그럽니다. 애들이 합체를 하면은요, 오랜만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떠들고 장난치고 이방저방 막 뛰어다니고 아빠 부르고 엄마 부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야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럽다 하지만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웃고 사랑을 나누고 섬겨주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뻐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없이 처음 온 사람도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2회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 교회 내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작년에 너무 등수 때문에 과열됐다고, 그래서 올해는요 상금 자체를 없앴습니다.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관계에 집중하면서 나누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입니다.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기독교 연합신문이에요. 기독교라는 연합신문을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찬용 목사님이 목회 이야기를 매회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주 전에 연재된 그 내용이 교회 안에 실력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참고적으로 이찬용 목사님은 부천 성만교회거든요. 근데 이 성만교회가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라는 것을 최초로 시작을 하고 총회 임원 교육에 와서 그것을 소개해서 제가 벤치마케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부천 성만교회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하면 여러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다음에 들어가고 아침에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쳐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작년에 했었던 것이 1번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보통 1번으로 오면 검색순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검색순. 근데 우리 교회 여름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회 내에서 이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속초에서 조금 내려오면 무슨 항이 있죠? 속초에서 조금 내려오면 대포항 밑에 쪽으로 강릉 쪽으로 오다 보면 물치항이 있는데 여기에 109년 된 교회가 물치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물치교회 좀 그렇다 이름이 물치 아마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물치항에서 이름을 그렇게 물치교회라고 했는가 봅니다. 근데 여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에 도서관이요. 장난이 안 되는 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100만 원이 넘는 이런 책들도 여러 권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큰 도서관을 잘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문종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6,000권을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김영삼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에요. 말이 민정수석이죠. 대단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100명 안에 들어갈 그런 정도였고요. 이 재벌들이 벌벌 떨던 검사장 출신이 바로 문정수 이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몸이 아팠어요, 권사님이. 그래갖고 이제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도서관과 선교관을 위해서 비전홀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직 건축하고 빚도 다 못 갚았는데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반대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막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목양실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성도들을 야단치실 일이 있으면은 저를 야단치십시오. 주일 낮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워놓고 큰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욕을 해도 좋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성도들을 대신하여 저를 야단치시고 혹시라도 교회에 떠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김명국 담임 목사님인데 이 장로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가슴이 따갑던지 두 분이서 끌어안고 한참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앞장서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거액의 헌금을 하고 성도들을 다독거리면서 241평의 아담한 비전홀을 건축했는데 1층에는 식당과 카페, 2층에는 2만 5천 권이 들어가는 그러한 도서관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2개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찬용 목사님은 이 글을 통하여서 진짜 교회 안의 실력자는 누구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배려하며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나서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실력자다. 그분들이 대부분 당시 어부들이었는데 어부들은 뭐라고 하면 더 삐뚤어 나간 강한 성격이 있으니까 상처받을 수 있고 오히려 또 더 큰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나를 혼내시고 목사님 참으시고 행여라도 지쳐서 주저앉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교회 성도들도 배려하고 죄종도 배려하는 이 김명국 누구죠? 문정수 장로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고 그 물치교회 한번 여러분들 검색들 한번 해보세요. 물치교회라고 이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찬영 목사님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을 마저 함께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실력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 진짜 실력자는 섬김의 사람이에요. 나눔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대접받고 싶냐?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 또 연약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기도할 일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겨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요, 교회의 실력자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우여기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서로 섬기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내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열린 축복교회,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이가 되고 도우미가 되고 세우미가 되고 나눔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신나서 보고할 때에 우리 주님 그 얘기 들으시긴 하지만은 배도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고생했을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더 집중된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품는다면 먼저 된 우리가 당연히 낮아지고 섬겨서 아까 물치교회 문정수 장로관님 같은 이러한 섬김이들이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이 되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아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면 어떨까요? 우리 잠깐 하나님, 우리 우여기를 통해서 그런 서로의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표출되고 기도하며 소외된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작은 미력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